오늘 가정과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4일차까지 잘 오셨습니다. 4일차까지. 우리가 첫째 날 살폈던 인물은 누구죠? 아담입니다. 아담, 아브라함, 그리고 어제는 이삭, 이렇게 그렇죠? 아담, 아브라함, 이삭, 오늘은 야곱, 내일은 그러면 내일은 요셉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5명의 인물이 창세기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죠. 그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정에 대한 비전들을, 축복의 비밀들을 우리가 함께 추적해보고 있습니다. 자, 야곱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자, 먼저 어제 이야기를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이삭에게서 배우는 가정 축복의 원리. 이삭의 주요 무대는 21장에서부터 27장까지, 그 중에서도 24, 5, 6장이었어요. 우리가 어제 각 장에서 하나하나씩, 하나하나 2개 이렇게. 첫 번째, 시작. 감정보다 믿음 위에 무엇이?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내 감정보다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의 결혼관이었죠. 사랑을 기반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개념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믿음, 엘리에셀의 어떤 믿음, 이런 신앙관을 엿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시작. 가정은 서로가 기도하는 공동체여야 된다. 25장에서 우리가 보셨습니다. 이삭이 몇 년 동안 애가 없었어요? 20년 동안 애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인 리브가가 애를 못 낳는 걸 알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아마도 리브가가 더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리브가가 더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함께 두 내외지간이 20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요, 시작. 가정의 순종은 100배의 축복의 씨앗이 된다. 26장이었어요. 흉년이 생겼어요. 흉년이.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던 참이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사람들은 다 내려가요. 짐 싸고 내려가요. 야, 여기 있으면 굶어 죽어. 아니야.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 그랬어. 옮기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이삭은 그랄 땅에 머물게 되고, 자, 그곳에서 순종한 그 해입니다. 그 다음에가 아니라 그 해라고 성경은 되어져 있었어요. 그 해에 무려 100배의 소출. 이걸 뭐라 그랬어요? 100배를 뭐라 그랬습니까? 신작입니다. 신작. 사람이 할 수 없는 소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탁월한 은혜더라는 거죠.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네 번째는요. 시작. 네, 그래요. 가정은 미코야 왔어. 야, 너가 왔니? 주야. 가정은 어떤 경우에도 화평과 화목을 선택해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거부가 된 이삭을 사람들이 막 흠모하면서 아유 그래 나도 당신처럼 하나님 믿고 살래 뭐 그런 게 아니었어요. 질투하고 뭐 시기한 나머지 이삭은 매번 장소를 이동하게 됩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게 되고 그 우물들을 양보해주고 사람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그런데 화평하기를 선택했다는 거죠. 아니 무력으로 진압할 수 있다니까요. 이삭이 군사가 없어서 판 우물들을 계속 양보해주고 다닌 게 아니에요. 군사가 있어요. 돈도 있다고요. 사람도 있어요. 무력으로 진압하면 돼요.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매번 판 우물들을 양보해줬어요. 그럴 때 마지막에 만난 우물의 이름이 르호봇이었습니다. 넓은 길, 하나님 형통한 길을 드디어 그에게 주더라는 것이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가정 안에 화목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돈이 많은 집안일수록 나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유산 문제가 어려움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어느 자녀가 유산을 양보하면서 하는 말, 여보,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었으니 우리 한 발 좀 물러섭시다라고 할 때에 그들은 돈을 지킨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정의 화목을 지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도 이런 화목을 추구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라도 다투기를 버리시고 화평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좀 해야 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데 스터디를 하면 할수록 야곱의 분량이 상당히 많아져가지고 많이 잘랐어요. 많이 잘랐는데 상당히 많아져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았습니다. 좀 줄여서라도 우리 함께 좀 성경을 좀 보면서 같이 함께 야곱에게로 들어가 보시죠. 자, 야곱의 출생 이야기 우리 어제 확인했어요. 이삭의 이야기를 볼 때, 자, 25장, 자, 펼치세요. 성경책을. 잠깐만. 죄송한데, 정희재 집사님, 그 앞에 왼쪽으로 조금 오시면 어떠실까요? 제가, 엘라가 전혀 안 보여서,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편안하게 하십시오. 네, 좋습니다. 엘라야, 너가 안 보였어. 반가워. 엘라 성경책 있니 혹시? 그거 좀 챙겨봐봐. 세번역 성경 챙겨보고, 미코야, 너 한글 읽을 줄 알아? 이제 읽을 줄 알아? 그럼 이제 누나랑 같이 봐봐. 누나가 성경책을 같이 찾아서 같이 좀 보세요. 계속 성경을 좀 찾아가서 볼 테니까. 자, 창세기 25장 25절입니다.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구약성경 35쪽에 창세기 25장 25절, 26절 시작.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맞아요. 이삭이 몇 세 결혼했어요? 40세. 그러니까 20년 만에 이제 쌍둥이 쌍태아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야곱의 관점에서 25장은 야곱의 출생이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름의 뜻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각주처리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주처리에 1번 야곱 되어 있으면서 밑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다. 발꿈치를 잡다. 이거는 이제 의미고 이 의미를 해석하면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사기꾼. 그런데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바뀌죠. 어떤 이름으로 바뀝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언제 바뀌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을 때. 이스라엘의 뜻은 어떤 뜻이죠? 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27장에 가보면 여러분 성경책에 소제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자입니까? 타입니까? 이게 거의 타이에 의해서죠. 누구의 뜻입니까? 이삭의 어머니 리브가의 뜻에 의해서 이삭이 원치 않았으나 그러나 이삭을 축복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취하게 되는 장면이죠. 일명 팥죽 사건으로 많이 알려진 그런 장면이에요. 자, 우리가 흔히들 이 팥죽 사건에서 이 두 형제의 연령대를 그냥 질문 여러분 여쭤보는 거예요. 몇 살 때쯤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야곱과 에서가 서로 이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싸웠잖아요. 다퉜잖아요. 이게 몇 살 때쯤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그래,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해요. 20대, 철없을 때 20대, 10대, 20대. 그런데 성경을요,
꼼꼼히 뒤에서부터 추적해서 읽어가다 보면요, 이게 20, 30대의 철모는 젊은 혈기 있는 형제들의 싸움이 아니라요, 2020년 2월 10일 월요일 새벽 예배에서 제가 월요일 새벽 예배에서 이 본문을 설교했었습니다. 이렇게는 살지 말자. 제목이 그거였어요. 이렇게 살지 말자. 그때 팥죽 사건에서의 이들의 나이가 70에서 80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7, 80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명 성화 같은 데 보면 막 울그락불그락한 청년들이 이렇게 다투는 그런 모양으로 많이 그려지거든요. 그거 전혀 성경적이지는 않은 거예요, 사실은. 7, 80대의 할아버지들 둘이, 백발이 성성한 그 둘이 지금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인해서 장자권으로 다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 조금 다른 얘기니까. 자, 어찌됐든 27장은 장자권 취득 사건이 기록되었다. 이들의 나이는 70에서 80대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 정도는. 자, 28장의 내용은 뭐냐면요. 이제 베델에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았더니 에서가 야곱을 향해서 마음이 아주 나빠요. 그래서 에서의 눈을 피해서 삼촌 라반에게 도망가죠. 밧단 아람에 있는 라반에게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자리가 어디예요? 아까 읽었죠? 베델이라고 하는 베델. 28장. 자, 그런 내용이고요. 자, 29장 보세요. 자, 29장의 소제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이르다. 이렇게 됐어요. 도착을 한 거예요, 이제. 여러 날 동안 이제 가서 이제 라반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촌 라반과의 갈등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29장에서부터 31장 요 사이에 이제 야곱이 두 아내를 얻게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레아와 라헬입니다. 레아와 라헬을 만나게 되죠. 삼촌 라반의 집에서 몇 년 동안 있게 되냐면요. 20년 동안 있게 돼요. 2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32장을 가보십시오, 이제. 31장은 야곱이 라반을 떠나다 이렇게 돼 있고, 떠났던 시점이 20년 후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32장, 소제목 어떻게 돼 있어요? 만날 준비를 하다. 그래요. 32장은 이제 고향에서 형 에서를 이제 만나게 되는 장면이에요. 자, 이때의 나이가, 자, 앞서서 팥죽 사건의 나이가 7, 80대로 추정했다면, 20년이 지났으니까 이때는 몇 살이겠어요, 그러면? 90에서 100세. 90에서 100세. 쯤이 됩니다. 상당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입견과는 나이차가 상당한 갭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자, 그리고 33장에서 에서와 화해하게 되죠. 야곱이 에서를 만나다 화해를 하게 되고, 35장 보세요. 35장은 어떻게 됩니까? 소제목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다. 그래요. 물론 이 야곱의 이야기는요, 창세기 49장에 가면 야곱의 12아들을 야곱이 죽기 전에 그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유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25장에서 태어나서 49장까지 가요.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 50장까지의 본문 중에 무려 절반가량이 사실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 가장 긴 창세기 본문을 야곱에게 할애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그 야곱의 이야기의 틀 안에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구조가 있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예. 그는 속이는 자로 시작했단 말이야.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 팥죽을 숨겨서 장자권을 취하는 자. 그 두 번째는 붙드는 자가 됩니다. 누굴 붙들었을까요?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32장.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는 결국에 아들들을 축복하는 영적인 지위에까지 오르게 되는, 속이는 자, 붙드는 자, 그러나 축복하는 자로 삶을 정리하는 이런 삶의 변화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느껴지는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게 야곱이에요. 상당히 드라마틱해요. 사실 이삭에게는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가 느껴지질 않습니다. 이삭은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성경에
많은 족장들이 뭐 지금도 몇 명 나왔지만 대부분이 일부 다처입니다. 일부 다처.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이 일부 일처로 살았습니다. 누굴까요? 그게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 일부 일처로 살았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내가 몇 명일까요? 아하, 2명이라면 아쉽게 탈락. 2명이라면, 누구? 라헬? 아니,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리고, 그렇지. 하갈.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자 후처를 드리게 되죠. 그두라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는 셋입니다. 셋. 물론 이제 하갈을 아내로 볼 거냐, 뭐 이거는 좀 논의 여지가 있지만 어찌됐든 심지어 여러분 이 그두라를 통해서 자식을 6명을 더 낳아요. 6명을 더 낳아요. 그런데 이삭은 오직 한 명의 아내에게서 리브가와만의 혼인관계를 유지하죠. 그죠? 자, 그러면 야곱의 아내는 몇 명일까요? 야곱의 아내는 몇 명일까요? 4명이죠. 4명입니다. 그 4명의 여인에게서 12명의 아들들을 낳게 되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과연 이 야곱의 집안은 어떨까요? 가정색은 어떨까요? 부모가 어떤 정서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만 보더라도, 지금은 그런 경우 없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만 보더라도, 한 아버지 밑에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있는 집이 있어요, 없었어요? 그런 집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밑에 계시는 큰어머니, 작은어머니가 한 집에 사는데 서로 관계가 좋아요? 아니면 안 좋아요? 물론 예외도 있겠으나 대부분은 한 남성을 두 여성이 공유한다는 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지금 시대도 이런데 성경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창세기 29장을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창세기 29장은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갔던 이야기고요. 그리고 두 아내를 맞이하고 있는 장면인데,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은 레아와 라헬,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 중에 누구를 사랑했을까요? 야곱은 동생인 라헬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18절 보십시오. 29장 18절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예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랬어요. 내가 외삼촌에게 7년 동안 봉사할 테니까 7년 후에는 둘째 딸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그를 사랑합니다. 그래, 알았어. 자, 20절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게 사랑의 힘이죠. 그쵸? 7년이 찼어요, 이제. 7년이 됐어요. 삼촌에게 가서 말하는 거죠. 이제 기한이 찼으니 라헬을, 제 아내를 이제 제게 주십시오. 그게 21절이고, 잔치를 벌였어요. 결혼식을 벌였어요. 잔치에 들어갔어요. 뭐 당시에는 뭐 조명시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깜깜한 밤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도주에 취한 상태에서 들어갔어요. 첫날 밤을 아름답게 보냈어요. 다음날 눈을 떴는데 아플싸 옆에 누워있는 여인이 라헬이 아닌 거예요. 라헬이 아니고 누가 누워있을까요? 레아가, 언니가 옆에 누워있던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야곱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삼촌에게 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왜 저를 이렇게 속였습니까? 야, 우리는 동생을 먼저 주는 법이 없어. 기왕지사, 너 이렇게 된 거 7일 동안 레아와 함께 신혼을 보내고 나면 내가 라헬도 너에게 줄게. 그리고 나에게 7년 동안 더 봉사를 해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딜을. 이건 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이 딜을 거절할 수가 없었겠죠. 이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제 이 딜을 이제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사이로 레아와 라헬 두 아내를 얻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나게 된 두 여인의 관계가 결혼 전에는 뭐 온누이 사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막상 결혼하고 난 이후에 둘 사이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예. 야곱이 레아를 바라볼 때의 눈과 라헬을 바라볼 때의 눈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요. 아주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레아가 불쌍한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먼저 아들을 네 명이나 낳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정작 야곱이 사랑하던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죠. 정작 사랑하는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고 정작 사랑하지 않는 레아에게는 자식이 숭숭숭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레아한테는 들어가기만 하면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레아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32절. 29장 32절. 자, 잘 관찰해 보세요.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 여러분 이 구절 어떻게 좀 읽혀지세요? 막 레아가 행복한 신혼생활과 출산을 했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이제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레아가 정말 간절하게 바랬던 것은 남편의 몸이 아니라 남편의 사랑을 기다리는 한 여인의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이 말씀에 32절에서는 이런 말씀으로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넷째 아들까지 쭉 낳게 되죠. 루벤, 시므온, 레위, 그리고 유다까지 낳게 되고 일단은 멈추게 됩니다. 자, 언니가 쑥쑥쑥쑥 애를 낳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라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라헬의 마음, 내가 못 나니까 언니라도 나와서 다행이야.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30장 보세요. 30장 1절 보세요. 1절, 2절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썽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말하게 됩니다. 쏴붙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사랑하던 라헬이에요. 7년을 마치 수일처럼 지나면서 라헬을 품기를 수년을 기다렸던 그 남자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야곱이 처음으로 라헬에게 화내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화를 내고 있어요. 이것이 인간 사랑의 한계죠. 인간 사랑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야곱도 참 라헬에게 이렇게 화를 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여기서 오늘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우리 가정 축복의 원리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건 바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어요. 시작. 하나님은 불완전한 가정에서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야곱의 가정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콩가루 집안입니다. 정말 콩가루 집안입니다. 불공평하고요. 남편 스스로가 두 아내를 차별해요. 두 아내를 차별하면서 그러니 그 차별이 당연히 자식에게도 흘러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 차별은 사실은 야곱에게서만 있던 게 아니에요. 이삭도 차별을 받았어요. 이삭도 누굴 사랑했어요?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어요. 아버지에게 보였던 차별을 그대로 야곱도 자기 아내를 차별했고 더 나아가 아내들에게서 나온 자식들도 차별하죠. 그 자식들을 차별하는 거에 클라이막스의 인물이 누구였어요? 이게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요셉이 누굽니까? 라헬의 첫 번째 소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가보면 이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정말 보통 차별 아닙니다. 이건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차별만큼이나 해악스러운 게 또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그죠?
불공평, 차별이 일상인 집안이었고 더 나아가서 서로 질투하는 집안이지 않습니까? 라헬이 레아에게, 레아가 라헬에게 자매의 뜨거운 우애가 아니라 뜨거운 질투가 넘쳤던 가정이 야곱의 가정이에요. 불완전하게 짝이 없는 가정이에요. 15절 보세요. 30장 15절 시작.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30장 15절 시작.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네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레아가 뺏었어요? 라헬이 뺏었어요? 남편을? 레아가 뺏은 거예요. 그런데 레아가 말합니다. 너가 뺏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시기와 질투, 경쟁으로 뒤범벅된 상처 많은 가정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이 가정의 현실의 문제였을 것이고 그들의 실상이 이런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 가정의 형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이처럼 깨어진 가정이라 할지라도 이처럼 역기능적인 모습이 해결되지 않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민족 역사를 계획하고 계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이 말씀 안에 감추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관점에서 내 눈에 보기에 우리 자녀들의 내 시선 속에 내 자녀들이 우리 부부 당사자들의 어떤 문제가 불거지고 가정 안에 원망이, 기대감의 실망감이 원망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로서는 내 가정을 향해서 여전히 상처 많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 내 가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가정을 향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의 눈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 역사는 결코 지금의 상황에 안주하거나 멈춰 있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과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라보십시오. 예. 저도 이 믿음으로 저의 자녀들을 바라보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제가 살겠더라고요. 그래야지만 되겠더라고요, 진짜로. 지금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눈으로 여러분들의 남편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아내를 좀 바라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는 가정과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양보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십시오. 아멘.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첫 번째, 나의 불안한 내 가정의 모습 안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관점을 여러분들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의 원리를 붙잡으세요. 첫 번째, 이제 두 번째는 가정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시작된다. 자, 창세기 3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2장에 가보면 야곱의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게 되는 사건이 있죠. 자, 일단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머물게 되고요. 그 시간 동안 아버지 이삭처럼 거부가 됩니다. 특별히 인상적인 것은 하나님이 부의 문을 열어서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자가 없도록 축복을 그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 속에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심지어 창세기 30장 43절. 창세기 30장 43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31장에서는 라반을 떠나게 되는데 떠날 때에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가게 됩니다. 라반은 이제 야곱이 훔쳐간 줄 알고 그를 잡으려고 막 맹추격하게 되지요. 자, 24절입니다. 24절, 31장 24절. 자, 추격하던 라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라고 현몽이니까 꿈에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것을 라반은 하나님 신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으로 라반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결국에는 야곱을 따라가서 잡지만 만나지만 근데 선악간 이런 얘기들을 더 악화시키지 않습니다. 그걸 선대해서 보내줍니다. 자, 한 커플의 긴장감은 놓여졌지만 그런데 라반보다 더 큰 산이 야곱 앞에 놓여져 있어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에서의 문제입니다. 라반의 문제는 문제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해결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치러야 될 일들 바로 에서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에서가 살아있어요. 자, 에서가 야곱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창세기 27장입니다. 27장 41절. 41절. 자, 에서가 야곱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41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예. 이 말을 리브가가 들었거든요. 뒤에서. 이 말을 듣고서는 야곱을 자기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켜준 게 리브가예요. 물론 여러분 2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20년. 그런데 사람의 원한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죽하면 우리 격언에 은혜는 물에다가 새기고 원수는 돌에다가 새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돌에 새긴 글귀가 지워지나요? 그럼 왠가는 10년, 20년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야곱에게는 사실은 라반의 문제보다 더 큰 것은 에서의 두려움 가운데 야곱이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생각도 안 하고 살았죠. 근데 이제 돌아가야 되는 마당에 자기 고향에 살고 있는 이 에서의 두려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에게 먼저 협의를 구하게 됩니다. 협조를 구하게 됩니다. 32장 3절 보세요. 3절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먼저 앞서서 사자들을 종들을 보내어서 전하는 말이 5절입니다. 이제 5절 시작.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라고 시킨 거예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형님 나 이제 시간도 지났는데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좀 은혜를 짓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앞서서 20년 전에 했던 일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야복강가라고 하는 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죠. 여러분들이 좀 얼추 내용들을 아시니까 그때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야곱의 기도는 사실은 다른 본문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발견됩니다. 그게 32장 12절입니다. 9절부터 12절. 그간의 야곱의 삶에서는요, 야곱은 여전히 자기 고집, 자기 경험, 거짓말을 하면서 이루었던 그의 삶의 안정감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안정감이 위태로워지자 이제 그는 좌우로 도울 곳이 없자 하늘을 향해서 도움을 바라게 됩니다. 자, 이 기도문을 좀 읽어볼 텐데 32장 9절에서 12절이에요. 이게 야곱의 유일한 기도문입니다. 이게 한번 천천히 한번 좀 읽어보시죠. 이 말씀 속에 사실은 저의 목회하면서 제게 주신 저의 말씀도 있긴 한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에서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우심을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간구의 근거가 뭐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처럼 이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배경은 창세기 28장으로 가볼까요?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앞장으로.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여기다 여러분 좀 적어 놓으세요. 야곱의 소명입니다. 야곱의 소명장입니다. 야곱에게 등장하는 소명장입니다. 28장 13절에서 15절도 함께 좀 읽어봅시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말씀, 물론 꿈에서 하신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야곱은 20년 동안 기억하고 있다가 이 위기의 시절에 이 약속의 말씀을 끝잡아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이와 같이 말씀 위에 세워진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야곱은 자기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 야곱이 기도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성경 속에는. 여기가 대표적인 기도문입니다. 그동안 야곱이 어떻게 살아왔어요?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듯이, 사실은 라반의 발 뒤꿈치도 잡으며 살아왔던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예, 양들이 지나갈 때, 그쵸? 나뭇가지를 가지고, 실한 놈이 지나가면 나뭇가지 올리고, 그런 식으로 자기 거를 해서 모았잖아요. 여러분, 그거 뒤꿈치 잡는 거예요, 그게. 예, 합당한 방법이 아니었잖아요. 그동안 라반의 뒤꿈치를 잡고 살았던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뒤꿈치를 잡고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붙들고, 누구의 뒤꿈치를 붙들고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의 뒤꿈치를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낙심하고 시험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뒤꿈치를 잡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책임지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이에요. 야복 강가에서 그렇게 기도한 날 그 밤에 24절입니다. 창세기 32장 다시 돌아옵시다. 32장 24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씨름 다 아시죠? 야곱이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붙들게 됩니다. 28절,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28절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처음 바뀌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처음 바뀝니다. 중요한 단락이죠.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의 존재가 달라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 남의 발 뒤꿈치를 잡던 삶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으로 바뀌어진 장면이에요. 여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더 강화되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렇죠? 여러분,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 뒷본문에서 에서와 야곱이 전격적으로 화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화해 본문이 33장입니다. 33장.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가정 안에서 이런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가정의 갈등과 불안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러나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그와 나와의 문제가 아니라 야곱의 논리에 의하면 하나님과 야곱 본인과의 문제가 먼저 해결될 때 비로소 가족과의 관계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야곱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한마디 안 하고 살았다니까요.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계속 자기 힘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런데 고관절이 툭 부러지자 이제 자기 힘으로 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으로 살게 되잖아요.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에서와 화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먼저 나에게 해결될 때 비로소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의 실타래를 푸는 실마리가 잡히게 된다는 거죠. 변화는 외부의 조건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어머니 된 아버지 된 오늘 나의 변화, 우리 내면의 변화, 즉 다시 말하면 이름의 변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E.M. 바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나를 바꾸고 내가 바뀌면 가정이 바뀐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좀 어떻습니까? 좀 바뀌어가고들 계십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말씀 앞에서 변화될 때 비로소 가정의 갈등의 문제들도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야곱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시작. 베델로 다시 올라가는 가정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비전입니다. 가정의 비전. 자, 야곱이 라반에게로 도망갈 때 하나님 만났어요. 소명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곳의 이름을 벳엘이라 그랬어요. 벳 이거는 집이란 뜻이고 엘 하나님.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 이거예요. 그렇죠? 야곱은요 20년 동안 이 베델을 잊은 채로 살아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35장 1절입니다. 그러다가 35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지금 최소한 20년이에요. 최소한 20년. 숱한 세월을 베델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로 살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너 다시 베델로 올라가 이 말입니다. 35장은 자 펼쳐보세요. 35장은 야곱이 하나님께 베델에서 제단 쌓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야곱의 사랑하는 라헬이 죽게 되는 거죠. 죽게 되고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이삭이 죽는 장면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35장은. 그러니까 야곱에게 35장의 의미는 이제 자기의 인생을 좀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이제 그러면서 37장에 요셉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 36장은 에서의 자손을 좀 설명하고 나더니 37장에 다시 요셉과 형제들, 그래서 이제 야곱의 11번째 아들의 이야기로 전환되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5장 1절에 지금 보듯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인생 후반을 살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 다시 베델로 올라가 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가정들마다 우리가 단회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재헌신되어야 되겠다.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교훈을 좀 찾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시절을 살고 있는 야곱에게 올라가라 어디로? 베델이 뭐 하던 장소입니까? 하나님 만나던 장소예요. 무슨 말입니까? 헌신이에요. 하나님께 재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 헌신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도 동일한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무언가 헌신하고 하나님 만났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대한 비전도 있을 거예요. 그거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은 가정을 통해서 흐르게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가정이 축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면 될까요? 아니죠. 반드시 신앙의 헌신이 일어나서 재헌신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베델로 올라가려는 의지와 실천이 오늘 우리 가정 안에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헌신에 여러분들이 좀 앞장서십시오. 예? 여러분들이 앞장서십시오. 이 헌신에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으심으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복되고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세 가지 이 메시지를 야곱의 생애에 빗대어서 여러분들에게 제안해 드렸어요. 하나님은 불완전한 가정 속에서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 관점. 두 번째, 가정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된다. 세 번째, 베델로 다시 올라가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믿음 안에서의 제 헌신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세 가지 제안해 드립니다. 첫 번째, 시작. 기억나시죠? 두 여인들과의 불평등, 차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지속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지속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리 가정의 회복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 어떤 해결해야 될 갈등의 상황이 있으십니까? 먼저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다시금 좀 마음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좀 붙드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가정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비전이요,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재헌신이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오라고 또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야곱을 통해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재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 각 가정들마다 세워지는 은혜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